복음은 반드시 승리하다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복음이다. 복음 맞습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 죄를 속하였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확실히 나는 천국 갈 것을 믿고 내 안에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한다면 복음이 확실히 맞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완전한 복음이죠. 왜? 예수님의 육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의 육체요, 삼일체로 말하면 하나님이시요, 그 죄 없으신 육체로 친히 죄값 사망을, 그 죄값을 그 육체에 옮겨서 당신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끝냈습니다. 모두를 묻어버리고. 그런데 이 십자가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확실한데 우리가 여기까지 답을 내고 있을 때 천국은 가는데 이것을 굉장히 못 누리는 이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가는데 못 누린다. 누림이 적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맞는데 굉장히 고난의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못 누리고 그냥 어려움이 올 때 거기서 해방될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 힘을 안 가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지금 아무리 두렵지 않아 죽어야 돼. 꼭 순교해야 돼. 주님 따라가야 돼.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떨면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순교해도 순교 당연히 하는 것이고 맞는 것이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확실히 이제 복음이라는 이 용어를 진짜 내가 갖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 가야 됩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은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사흘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이제 이 예수라는 작자는 이제 그 유대인들 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작자, 우리의 지도력을 혼란시키고 우리 정말 이 기득권을 혼란시키고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했던 이 작자, 이제 죽여서 이제 끝냈어요. 속 시원하다. 이제 끝나버렸다. 그들 따라다니는 너희들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라. 우리 밑에 복종하라. 이제 그는 죽었으니까. 이런 지금 마음을 갖고 조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귀, 이 악령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 아들이고요. 우리가 그라사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알거든요. 우리 인간의 바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을 때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죽여서 끝났다는 거죠.
죽여서 끝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냈을 때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보낸 종들을 너희가 죽였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그리고 요한일서 1장 이렇게 보면은요, 옛적에부터 계속 말해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옛적부터 선자들이 계속 말해왔어요. 말해왔던 그가 드디어 이 말세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자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 마귀가 그 인간들을 통해서 죽여서 이 복음을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또 선자 이어서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저 예수, 저 육체를 입은 저 예수 저만 죽여버리면 끝이다. 이제 이 세상은 정말 내 것이다. 저 육체를 입었을 때 완전히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끊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끝났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완전히 세상의 임금이다. 예수님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임금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 죽여 끝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내 세상이다. 유대인들은 권력, 그들의 권세, 부귀영화 우리 것이다. 기득권 우리 것이다. 이렇게 했고 마귀 사단 입장에서는 모든 세상은 이제 다 인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해버린 거예요. 살아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3일 만에 살아나버린 거예요. 이제 죽여서 끝냈다고 했는데 아주 깨어나지, 아주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시체를 아주 겹겹이 지켰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내어준 바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언을 예수님 계속 하셨다니까요.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이 작자는 살았을 때 그런 말을 했다. 3일 만에 자기가 부활할 거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내버리고 예수님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전 그 소란보다 지금 이유가 더 큰 소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시체를 무덤을 꼭 빌라도에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빌라도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있는 로마 총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식민지 할 때 일본에서 총독을 세웠듯이 그는 로마에서 지금 로마 지배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보내놨단 말이에요.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얼마나 당시 최고의 그 무장하고 있는 군대인데 그 군대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이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니까요.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최고 그 머리들이 모든 그 주권을 다 행사하는 이들. 그때 빌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군대 있잖아. 너희들 군대 있잖아. 너 성경 지키는 너희들 그 군대 있잖아. 군인. 그거 들어가고 지켜라. 빌라도가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왜 그러냐? 빌라도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고 그리고 그분 그 모든 한 그 삶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막
기습되면 이거 지금 소문이 막 하고 그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아내가 그 전날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꿔서 이제 하나님이 꿈을 준 것이죠. 꿈을 꾸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석에 와서 기속말로 말한단 말이에요. 여보 절대 이 사람을 건들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절대 건들 뿐이 아닙니다.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무서워 보여요.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예수를 지금 생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해가지고 이를 지금 손대려고 그러니 너무 두려운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지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지.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두렵잖아요. 자기 또 아내가 또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아주 빌라도가 예를 쳤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든 그 충동,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의 충동을 일으키가 백성들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러냐, 무슨 죄냐?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거는 무조건 완전히 마귀 역사죠. 마귀가 지금 그 무리를 거대한 그 무리를 끌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요, 거대한 무리들 그거 잘 봐야 돼. 그런 걸 마귀가 완전히 끌고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네 군대 니네들이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빌라도가 만약에 자기 군인으로 지켰더라면 빌라도가 또 뇌물받고 시체를 내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장본인들, 이들이 직접 자기 성전 지키는 그 군인들을 데려와서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허점이 있겠어요? 목숨 걸고 지키지. 왜? 부활했다고 시체 훔쳐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왜곡시킬 아르바이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시체를 훔치가 아닌 이런 뭐 도적설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전혀 그럴 수 없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비 사이버 저쪽에 올려놔서 그리스도의 아르바이트에서 우리 포르멘 기독교비 뒤에 그걸 우리가 모르고 대충 생각해서 그렇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르바이트 딱 써놨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게요. 한마디로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믿고 뭐 우리 마음 좀 위안 누리고 이런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주의 문제예요. 생명 문제예요. 영생 문제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의 그 신이신 그분 관계 문제고,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목숨을 거는데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물질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걸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만약에 가짜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요 그냥 못 넘어가. 이게 걸리면 반드시 주석을 온갖 책 다 뒤져서라도 찾고 성경 여기 저기 뒤적여서, 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서 답을 찾아야 쏙 시원하지.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하고 여기서 답을 많이 못 찾는다면 이게 예수 믿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그거 놔두고 못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답을 낸 그게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니까요. 주되신 복음이라니까. 구석구석이 창세 전부터 막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읽으면서 아주 성경이 빵꾸날 만큼 이렇게 빨간줄 쳐가면서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래서 창세 전부터 이제 주님이 마지막 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파루시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경 끝내버렸어요. 거기까지 천천히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이거 풀어지지 않고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절대 믿음의 깊이를 안 내려가요.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는 의심 있는 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해결해야 돼요. 아멘. 이거 탁월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쫙 정리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큰 점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해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맨 마지막에 주님이 딱 120명에서 520명 그 앞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장면까지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파루시아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딱 끝내버리는 거기까지요. 이분의 아르바이트가 너무 아르바이트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죠. 불신앙이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의심이 있어버리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절대 신앙 깊이는 안 내려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 그냥 대충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거 우리 영생 문제고 영원한 문제인데 이걸 대충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 가짜 하나님 믿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딱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10일, 40, 담에색 충격. 이거 세 가지 생각하면 끝난 것 아니에요. 11분이서 나타나서 보여줬다니까. 11분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11분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40일 동안 보여줬다니까요. 40일. 뭐 얼마나 더 증거해야 됩니까? 이거보다 어떻게 더 증거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6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음란한 세대 계속 표적을 구한다. 파도 위로 걷는 거 보여줬잖아.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 보여줬잖아. 오병이어 기적 보여줬잖아. 안지병 일으키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맹물을 포도주 만드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버리는 거, 문둥이 고치는 거, 김머거리 듣게 하는 거, 눈먼 자 보게 하는 거, 이 모든 기적들을 다 보여주는데 그래 또 기적 표적으로 또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화가 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다 보여줬다. 이 악한 세대에, 이 음란한 세대에 하도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아멘. 바꿔 말하면 너에게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그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너희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요나가 오늘 우리 장상근 선생님이 가서 이걸 설명해 줬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니느웨 올라갔지 이란 쪽이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그 싫다 이 말이고 이라크 그 바로 바벨론 싫어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나라. 왜 그게 복음 전해야 되는가? 그들 다 지옥까지 놔둬야 되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려고 그러잖아요. 전하기 싫어가지고요. 꾸역꾸역 이제 배를 타러 바다로 내려갔는데요. 배가 2대가 딱 도착해 있는 거, 정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 배가 딱 2대가 아니고 마침 내려가는데 다시스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한 대 딱 정착에 이렇게 딱 정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옳거니 그러면 그렇지 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가 딱 내려왔는데 다시 들어가는데 한 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가다가 파도가 막 일죠. 하나님 파도를 일게 하죠. 배가 침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파도가 일 시간 아닌데 무슨 뜻이 왜 이러냐 이거?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막 웅숭숭하다가 이제 완전 너무 급하게 되니까요. 그들은 이제 그 심지 뽑는 게 그게 있어요. 중동 가면 우리 기독교 그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했고, 그래서 이 중에 틀림없이 지금 이게 안타이겔스를 탄 사람이 있다. 심지를 뽑자 그러잖아요. 그 요나가 그때 되잖아.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이 원인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안타이겔 이별을 타서 그렇다. 나를 물에 던지라. 본인이 자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물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파도가 잔잔하고 배가 딱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지금 보면 우리가 고래죠. 고래가 아니고는 그렇게 사람을 삼켜버릴 그리 큰 물고기 없지 않습니까? 고래는요, 입을 벌리면 입이 2m가 돼요. 2m가 되는 입 벌리는 게 넓이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야 뭐 10명도 잡아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그 요나 꿀꺽 했다가 어디 내뱉어 버립니까? 니느웨 그 모래사장에 내뱉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 안에서 3일 동안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요나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회개하겠어요? 그 말 안 해도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 아마 죽지 않을 만큼 물고기 속에서 깔딱 숨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죽진 않았잖아요. 살려달라고 안에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러자 그냥 내뱉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니느웨 성을 돌아가는 회개하고 팍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대같이 일어서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뜻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나 비유한 것이단 말이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바로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았듯이 내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할 것이다. 아멘. 이거밖에 보여줄 게 네게 없다. 니네들. 바꿔 말하면 그래서 선지자 요나 표적 밖에는 이 말을 썼단 말이죠.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인과 같은 것입니다. 전능한 자가, 우리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다 이 성경이 다 옳은 것이다. 맞다. 내가 쓴 거 맞다. 의심하지 말라 하고 다 기록해서 의인을 꽉 찍어버린 것이다. 의인을 찍었습니다. 논문을 쓰고 나면 맨 끝에 가면요, 이 교수들이 딱 찍어가지고 이 자기 인준을 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그게 통과되는 거죠. 이 뭡니까? 우리가 그 방을 붙일 때 옛날에는 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을 꽉 찍어야 그게 의인이 찍기 위해서 그게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다 맞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도망 다 가버리거든요. 모든 표적을 다 받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인간이지 않냐 이거죠. 결국은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 인간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도 한계가 와서 결국 체포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그래서 도망 다 가버렸단 말이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고 3일절에 말하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은, 그러면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믿고 따라갔을 텐데 그게 안 믿어졌던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분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부활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 왜? 하나님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장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것은 내 죽을 것이로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살 것이로 산다. 그분은 전능의 신이니까요. 우리 인간 제법 사망을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 두려움 없나? 아픔 없나? 그대로 우리 인생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권세로 죽고, 왜 그분은 전능한, 자기가 살리고 죽이고 다 하는 전능의 신이니까 자기가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산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무능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고, 힘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저주와 재난장에서 풀어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장을 가지고 싹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딱 부활해서 살아나버린 거지. 그러면 이분이 죄 없다는 증거,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가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죄 없는데 죄값 사망인데 죄 없으면 죽을 수 없는데 왜 죽었냐?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증거가 딱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싹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딱 자유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11번 이상 나타나서 보여줬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거기에 막 같이 앞장서고 동원하고 앞장서고 이렇게 했던 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퍼지자 부활 안 했다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부활 전하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정오에 낮 12시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대낮에 두 눈 뜨고 말 타고 가다가 군사를 끌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다메섹 충격으로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충격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여기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고,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꺾여버렸죠. 세상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았네. 바울이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진짜 이분이었구나. 나는 육체에 입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냐, 이렇게 죽였는데, 그 앞장섰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앞장서고 핍박을 하는데 그분이 다 보고 있으면서 나를 가만히 놔뒀다.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아멘.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맞는데, 진짜 복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예수와 예수께서 이루신 내용을 다 아는 이게 복음이다 말이죠. 아멘. 이걸 알아야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힘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힘이 여기서. 아멘. 왜 제가 어마어마한 이 일을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 가고 있고, 아니 내가 시작했습니까? 내가 뭐 이사가 가려고 했냐고요. 내가 전능자가 밀어내는데 거기서 나는 담임 목사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제 담임 목사 믿음이고 하나님 제게 주신 기회고 이게 시험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 계약금을, 그 엄청난 그 금액 계약금을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2배를 주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그 날짜 딱 맞춰서. 그 말일까지인데 30일 날 응답하고 31일 날 돈이 딱 들어와서 딱 계약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생각이나 여러분 돼요. 그리고 그 전주에 내가 그 전주일 광고에 계속 광고 안 올리고 선포해오다가 말해오다가 공식적 날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일로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주보에 말일까지 계약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계약금을 내가 갖고 내가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요거 주시니까 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거 다른 거
그러면 나는 죽는 거죠. 하나님이 계약금으로 내가 구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짓 했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완전한 응답이 완 거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단 말이죠. 하나님 하신 거란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계약금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정리를 빚 갖고 정리할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질 맡겨라. 이러면 내가 재앙을 받죠. 너는 목회, 너는 인생 끝이다. 네가 그 정도 수준가 끝이다. 내가 분명히 너 그렇게 구했고 그걸 주었는데 네가 또 왔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계약금 그 자체가 이미 적 들어가는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복음이 쏜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저는 옛날 제 모습 보면 어림도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불신할 미끼가 없어져요. 하나님 불신할 미끼가 없어져. 내가 성경을 완전히 이제 이때로 하나님 열어준 데를 알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내가. 그럼 의도적으로 불신해야 돼. 내가 내 정욕 채우기 위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살아계시고 절대 신실하시고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니 이걸 고백하는 이게 분명한데 어떡할까요? 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럼 그분이 답으로 독심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또 보세요.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내 주일 낮에도 또 이거 말할 가능성이 있는데 보세요. 계약을 이제 했는데 그 이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좀 만나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위에 건물 주인 목사님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아니 이렇게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20일날 딱 했는데 지금 이 교회는 2월 말 사정이 그래서 2월 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2층에 이게 가정도 나가 있는데 여기도 뭐 사정을 이렇게 시간을 요구를 해요. 자기도 뭐 사정이 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니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좀 여유있게 잡아. 저는 이 흐름을 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려고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맡고 나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것도 교회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욕심 채려고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안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 인도로 믿고 그대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할 나는 권리가 없다. 나는 우리 하나님 전능자께서 당신이 시작해서 당신이 마쳐줄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뭐 그렇게 해라 그랬어. 그렇게. 그래서 장금은 12월 20일까지 딱 들어와야 되고 그거는 딱 정해놨는데 날짜는 이미 그렇게 돼서 제가 기도했던 것 주여 성탄 우리가 걔가 계속 공식적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탄 예배, 송구영 신예배 주여 그곳에 가서 드리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새 첫날을 서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 왔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놔뒀다니까요. 그대로 그냥 수용해서 그 교회 편이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양보를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데 이틀 전에 전화가 와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막 밑에 그 목사님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20일까지 교회 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가 그래 20일까지 교회가 2월 말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 씨를 그래서 못 들으나 보다 했는데 20일까지 뺀다 했으니까 성탄에도 거기서 들을 수 있게 됐다니까요. 아멘.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전혀 내가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나는 하나님 뜻을 믿고 무조건 양보해서 계속 그렇게 존중해줬다니까요.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20일까지 교회 뺀답니다. 그리고 위에 거기도 27일까지 뺀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기간 안에 다 폐출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남은 거 하나 이제 장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그 잔금을 준비 안 했겠나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자도요 목사님 전부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 모든 것을 선물 다 줬어. 근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밑에 목사님이 이 의자를 좀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탁자고 이게 좀 다 강대상 내가 쓰고 싶거든. 좋아갖고 내가 쓰고 싶었어요. 그거 내가 딱 좋더라고요. 내가 쓰고 싶거든. 달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가져가서 이렇게 구상해야 되겠다. 내가 계획주의였거든요. 이 의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그냥 딱 맞춰 놓은 거니까 그대로 쓸 것인가. 근데 어쨌든 나는 내가 나중에 주더라도 내 손으로 누구 주고 이렇게 이게 주고 우리 아는 사람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렇게 가져갈 걸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가져가겠다 했어요. 의자만 좀 가져가시라. 강대상 꼭 가져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꼭 가져가고 싶다 그러는데 성찬대 하나만 좀 놔두고 성찬대 강대상 가져가게 돼서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는 내가 지금 권리를 갖고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는 그대로 당신은 그대로 그 속에 이런 게 어디서 내 마음에 나오느냐.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나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너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크게 은혜를 입고 너무 했던 이분 절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옛날처럼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릇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까지 요게 그 할 분량이 되는데 하지 않은 이것은 하나님이 감나두질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요. 진짜 믿으면 편하고 아멘. 가짜로 믿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요. 진짜 믿어지면 끝나버립니다. 아멘.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분이 일할 때 끝나고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머리 굴려서 이거는 인자 우리 사모하고 절대 싸워서 사모 병들어버려. 당신 일 저지르면 어떡할 거냐 지금 장군 다보니 어떡하냐. 돈 어디 있냐. 그금이 어디에 나오냐. 그 애 이름이냐 그게. 건물을 사는데 어떡할 거냐. 당신 책임지라. 교회 망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할 텐데 워낙 정확하게 여기서 복음 전달하고 복음으로 딱 나오고 모세가 찬전하라듯이 한 복음의 힘으로 딱 나가니까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안 그러면 이게 뒤죽박죽이 큰일 나버려요. 내가 마음에 조금 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그 우리의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걸 평안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큰일 나죠. 전혀 우리 믿으려면 진짜 믿읍시다. 아멘? 아멘. 진짜 믿어야 돼. 진짜 안 믿으면 이분을 진짜. 그래서 나는요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있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이 갈림길에 있고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다이어리 메모되어 놨다니까요. 저는 목숨 걸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주위에 안 알아본 것도 다 알아보니까 이 지경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줬어. 그러다 그냥 저 만나줘서 그것도 기가 막혀요. 나중에 하나하나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그 하나하나 누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해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 교회 만나는 그 과정까지도 완벽하게 그분이 이렇게 이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없지. 그만큼 하나님 거기에 딱 박아놔버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딱 걸어버렸다니까요. 여기서 살려서 하나님이 쓰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기쁘지 뜻대로 걸어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니 저 응답이 그거 뭡니까? 계약금 응답이 온 거라니까요. 완전히 걸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계약금 응답이 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장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적으로 믿고요.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요. 전적으로 믿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으면 쉽고 진짜 안 믿고 어설프게 하나님은 어설프게 믿으면 내가 하나님 조금 도와주고 전부 다 내 인간 이 머리 굴려갖고요 자기가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발품으로 뛰어야 될 때가 있고 진짜 믿음으로 끝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분별해서
내가 바풍으로 뛰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걸 분명히 그걸 해야 되고, 진짜 믿음으로 끝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끝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분이 일하는 걸 끝내버려야 돼요.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거 가서 이제 성탄절 거 가서 예배 드리고, 안 될 것 같으면 해야지. 왜? 20일을 작품 다 끝나고 나면은, 왜? 여기 뭡니까? 이사증공인은 사다리 필요한 거 보고 피안하고 요금 가지고 내려가 버리면 돼요. 다른 건 손으로 다 들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차사를 불러서 피안하고 의자, 그것만 요 창문으로 싹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옮길 수 있어요. 작은 작업에서. 그러면 거기서 예배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니까 아무것도 문제 없죠. 다 출제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딱 성탄 예배 거기서 드리고 성경을 시면 나는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지금 성탄 예배까지도 가능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왜 20일까지 나간다 그랬어요. 거기 뭐 본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본인도 변수생이 못줄 좋겠지만 분명히 말했다니까. 20일까지 교회 뺀다고 목사님. 얼마나 늘 감사한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복음은 승리한다. 아멘. 아멘.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를 말할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십자가 말할 때 다르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다르고, 성령 충만할 때 다르고, 전부 다 이게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갖고 악령마귀 사단아 할 때 하고 모르고 사단아 할 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알고 이 악령 사단아 마귀 할 때 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역사가 우리 앞에, 우리 교회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 기회를 딱 이루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다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무한정으로 뻗쳐나갈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많이 갖다 맡겨도 준비할 이게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천하없어 상관없어. 뭐 10,000명씩 하면 상관없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 그대로 길러낼 수 있는 준비되어 있고, 그들 다 양육하고 할 준비 다 되어 있고, 이게 다 준비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들을 하시지요. 이 준비 안 된 그런 상황 같으면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지도 못해요. 내가 준비 안 되고 그러도 안 되는데 구하는 이걸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마음에 전혀 끓임이 없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도 할 수 있다는 이게 내 안에 스스로가 아니고 내 정욕이 아니고,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여기에서 내가 목표를 해요. 뭐 10년 넘게 했으니까 알잖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도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는 여기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욕이 아니고 응답 올 것을 제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0절로 21절에 말했듯이요,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받는다고 했지. 그게 있다면 이 정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구할 때 어떻게 돼요? 담담도 나오지도 않고. 자, 우리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부분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가지 못했는데, 자, 예레미야서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요, 우리가요, 진짜 걸 때는 걸어야 돼요. 목숨 걸 때 걸어야지. 그 기회는 절대 놓쳐서 안 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전능자 앞에 우리가 평생 내 목숨 하나 못 걸고 그렇게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다면 놓치지 말아야죠. 자, 예레미야서 33장 1105페이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읽어볼게요. 지금, 자, 1절, 2절,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다니까요. 12대 성전들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염려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참비교회 내가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시작하시고 저 건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요.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것을 이루어갈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꿈도요 대충 아니고 진짜 성경적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인침받은 이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역사 이후에 우리 그 다음을 보고 있다는 저는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그 다음을 보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딱 집중해서 강단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같이 지금 이렇게 3일이면 또 못 드리면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런 모습을 앞에서 보여주고 가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요. 저 선교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지금요. 시계로 따지면은 지금 12시가 종말을 하면 11시 55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영을 살리고요.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 아주 복음에 미쳐 살 때인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미력이나마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으니 우리가 한 번 가는 인생 가장 귀하게 뭐든지 기회를 놓치면 그게 가치가 없어져요. 가장 용이라고 가장 귀한 이때에 우리 목숨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삼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